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사모하는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 깨닫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이제 점점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은 아직도 여전히 덥지만 밤이 벌써 꽤 빨리 어두워지고 있고 또 어두워지니까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생각만 해보아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미소를 우리는 흔히 아빠 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를 그러한 아빠 미소를 가지고 바라보시며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까지나 그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늘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또 아빠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종종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아이들이 조금 경직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한 일은 단호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낸 지 잠시 한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한테 와서 저의 배를 때리면서 장난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아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우리가 죽고 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같이 영생을 누리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슬픔과 걱정거리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듯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분 한 분 얼굴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떠 있는 낮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온 세상에 햇빛이 가득 차죠. 그런데 그 햇빛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햇빛이 닿지 못합니까? 어떤 건물에 차양막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로 인해서 가려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더워서 양산을 쓰고 있으면 그 양산 밑으로도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햇빛이 닿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햇빛은 여전히 땅을 향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위해 비추고 있지만
그 햇빛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햇빛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내미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그 가림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림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누구든지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약한 점이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점이, 우리의 어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게 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기쁜 관계를 맺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첫 번째는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물질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탐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탐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내게 뭐라고 상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필요를 통용하며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며 물질을 주신 그 원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혼자 독차지하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한다면 그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탐욕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음식의 욕심 때문에 더 먹게 된다면 우리의 위와 장과 간이 손상될 것이며 이것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져서 건강에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만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 그는 사고의 확률도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탐심은 죄보다 앞서 있는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외면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물질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 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든 악한 죄와 악한 것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물질에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만 그 얻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물질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며 버려야 할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아까 말씀드렸던 탐심과 또 이러한 5가지 죄악이었죠.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상습적인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회개할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요, 마치 버린 자식처럼 죄 가운데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누구야,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거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치심으로 그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하심이 그가 그 죄 안에서 계속 머물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뉘우침이 없고 내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의 찔림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전혀 회개함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이 6가지의 옛사람들의 행위를 마치 우리가 옷을 벗듯이 이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임박하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의를 대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문만을 듣고 비방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차마 나오기 힘든 부끄러운 말들을 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당황하여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6가지의 죄를 범하던 그 사람의 습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러한 죄를 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벗어버리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당황할 때 터져 나오는 그런 거짓과 내가 갑자기 겪게 될 때 그 분냄과 노여움들, 그리고 악의와 비방하는 것들, 내가 입으로 내는 부끄러운 말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동의가 되어서 나올 때도 있고요. 그것들이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부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치 전능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아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옛 습관을, 옛 죄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그냥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 역시도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강한 의지가 결합될 때 우리가 그 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잘못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죄와 우리 악한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 또한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머릿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우리는 죄를 벗어나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있지 못하고 악한 습관과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강한 의지로 노력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깨끗하게 비우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비워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깨끗한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문명의 유무나 할례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만유의 하나님이 계시고 만유는 또한 하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들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차별될 것이 없다. 오직 내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대하며 나아올 때 너희들에게 있는 부와 재물과 가난함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마치 나만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그러한 좌절감과 낙심감과 우울감까지도 아무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로 오는 자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믿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아직 자신에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나 종이나 그러한 신분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차별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사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지 못하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살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좋지 못한 곳에 살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네가 진실함으로 내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올 때 나는 너희와 함께 차별 없이 그러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 좋게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온갖 제약 속에 뒹굴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지를 기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는 그 어떤 누구도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인데요.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한 행위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다 이해받을 수 없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깊숙이 내면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을수록 우리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부터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화를 잘 내는 게 흠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저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은 뒤끝이 없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긴 상대방의 상처에는 그것이 아주 오래 간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뒤끝이 없다는 것, 그것은 뒷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자신의 말들을 다 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놓고 네 앞에서 말하지 내가 뒤에서 너 욕하지 않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뒤끝을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 화내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얘기할게. 상대방이 상처 입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를 더 보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그러한 유의 충고를 아주 많이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똑같은 충고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아픈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그러한 일을 앞으로 행하지 않도록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알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참 신이면서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며 그는 권고를 하셨지 질책하거나 그들에게 뭐라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툼과 분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늘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영상 본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아로 자라서 어떤 한 기업의 대표가 된 그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때로는 어떤 것들이 내게 있는 게 슬픔과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것이 때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자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죄악을 버림으로 또한 그렇게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림막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우리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림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